출애굽기 20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에서부터 10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 그리고 그 가운데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제가 요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 구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셔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기업 물을 잡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대신 누가 갚아줌으로써 그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종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값을 줬어요. 이 사람 좀 그냥 자유케 해주셔요. 값을 치루어 줬다. 그 말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대속자,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누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영어로 하면 redeem,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redeemer, 갚아주는 사람, 값을 치루어주는 사람, 그게 리디머입니다. 우리 그 전에 이 성공회가 있을 때 저 뒤에 그 천으로 된 큰 휘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Jesus Christ the Redeemer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다.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시다. 그렇게 글을 아주 크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이 고엘 기업을 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리디머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근데 값을 치르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구속자,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Redeemer.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어요. 고엘, 리디머,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를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 리디머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모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낸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제 율법을 주셔요.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이게 구원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도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고엘이 되어 주신, 리디머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유월절을 체험한 자로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들어요.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율법주의야. 그렇게 아주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떤 아이가 마침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좀 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물에 빠졌어.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이때다 싶어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건져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매주 교회에 잘 나가야 돼. 네.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만 해야 돼.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네. 이 약속 지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다 대답해요. 저만 좀 살려주세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 인간은 내 아버지 아니야. 이 인간 내 아버지 아니야. 아니,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런 약속을 들이대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자기가 수영 못해도 들어가서 구해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건져낸 후에 네가 정말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냐? 죽다 살지 않았냐? 정말 너 정말 까딱했으면 정말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렇게 살아났으니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소중하고 값지게 앞으로 인생은 더 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아들이 다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목숨을 다시 살려받았으니 이제 정말 내 시간을 정말 쪼개서 정말 시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제가 삶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계명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나왔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다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참 인생이 쓰죠. 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쓰디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에도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과 원칙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뭐 안 받고 행함으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십계명을 여러분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뭐 저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안식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심각하고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체크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곳이 구약으로 따지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함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아무나 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발에다 끈을 매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하고 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공간이 이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소예요. 이 장소가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honor,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정확하게 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강력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에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거룩한 주의를,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주 아널한 명예스러운 자리인가를 깨닫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1에서부터 4계명은 제가 19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건가? 저게 그 계명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다음으로는 5에서 10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 10계명을 2가지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도 둘째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 A second is equally important. equally라는 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게 뭡니까? Which is the most important? most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야 되잖아요. 하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2가지를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건 차이가 없어요. 아까 equally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들이죠.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따로 국밥을 만들려고 그래. 자꾸만 따로 자꾸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믿기까지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어떨 때는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리해서 생각하는 내가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다 말씀하신, 둘째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변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면 좋잖아요. 제가 그렇게 바꿔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이 갈등을 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등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데 어떨 때는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워. 이웃은커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 이게 우리의 영적 갈등이에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갈등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제가 지난 19장에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거룩한 도련을 드렸다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물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좀 이 도전을 한번 같이, 이걸 우리가 넘어가야 되니까 계속 갈등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느냐, 오늘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이거 우리가 이 갈등, 내 생각을 선택하려면 좀 뭔가 갈등이 되잖아요. 갈등이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기 또 어려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21절 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 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계명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멘하기, 저 말씀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저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왜?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지.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사도 요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단호하게. 그럴 수 있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 이 말씀은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우린 믿음과 사랑을 자꾸만 떼어놓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근데 요한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요약한 그 두 가지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라는, 요한도 하나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생명을 얻게 된 born again, 유월절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실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왔겠죠.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요한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리는 해석이 잘 돼요. 예. 왜?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뭐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사람 사랑하는 건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과 천국을 소용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옥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옆에 있었으면 사도 요한 뭘 그걸 고민을 하냐, 그거를 왜 고민을 하냐, 그거를 믿음 따르고 사랑 따르지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제가 막 그렇게 충고해 줬을 거예요. 왜?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낸 게 14절 말씀이에요. 사랑과 믿음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나 사랑으로 표현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 저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도 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오늘 저 말씀 가운데 정말 사도 요한이 그 갈등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과 진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걸 참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렇지,
믿음과 사랑이 하나지.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뭐 하라고 하십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세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더 많이 사랑해.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점점 차가워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은 안 해도 다 느끼고 있어요. 점점 차가워져요. 나도 내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는데 못 느끼겠습니까? 바울도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무정하다는 말 without love,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우리도 부족해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안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씀은 이거는 교회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실천하기가 가장 쉽지 않은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육의 본성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해요. 여러 가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채워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카톡으로 기도 제목까지 나눠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카톡까지 하면서도 서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사랑이 부족한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지.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저 사람 나보다도 사랑 없는데. 다 그런 거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와 비슷해야 뭐 어떻게 하지? 그냥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야 뭐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늘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요만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니 어떨 때는 내 안에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사랑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과정을 지나야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 안에 사랑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기도가 있어야 이 과정을 지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그때 이제. 왜?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 이런 나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 없는 나를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는 죽고 내가 죽으니까. 왜? 사랑이 없는 나는 죽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거는 가짜예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화장터에 가면 화장을 마친 유족들에게 이 화장을 마치고 납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노트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고인에게 쓰는 편지라는 그 제목 타이틀을 하나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글을 이렇게 방명록 비슷하게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 쓰인 글들을 모아서 누가 눈물의 편지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쓴 글이 무슨 글이겠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글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지 못해 미안해,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있을 때 더 한 번 안아주지 못해 미안. 그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죽기 전에 사랑하지 못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용서해 주지 못한, 이해해 주지 못한 그 아쉬운 마음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제일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는 큰 계명을,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 그 계명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큰 아쉬움이, 얼마나 큰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No. 뭐 물론 사람은 많이 사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까 찬양에도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하고 이 몽고메리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에콰도르 선교 가잖아요. 이번에 아마 가시는 분들이 거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갑니다. 에콰도르에 그동안 알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어린 영혼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10여 명 이상의 선교팀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루 종일 가서 그 영혼들을 품고 지금부터 지금 한 2달 전부터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가는 팀도 있지만 또 교회에 남아서 그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예요. 이런 우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부족하다면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어떻게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콰도르 가시는 선교팀들 잘 들으세요. 거기 있는 영혼들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 그래서 더 이제 선교 지역도 더 확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요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